네, 안녕하세요. 윌리엄 TV의 윌리엄 홍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관심 있는 윤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무아 윤회 연구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일단 호진 스님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이분은 1964년도에 직지사로 출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이제 불교학을 전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로 건너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소르보느 대학에서 이제 초기 불교를 전공하시고, 거기서 이제 종교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무아 윤회 문제라는 책은요, 이분이 이제 프랑스 소르보느 대학에서 이제 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돌아오셔서 이제 다시 책으로 출간을 하셨고요. 이게 이제 2015년 6월 26일 날 이제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운이 좋았던 게, 이런 경우는 이제 운이 좋은 거죠. 제 선택이 옳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2015년 6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이걸 제가 이제 2015년 11월 달에 이제 우연히 알게 돼서 이제 읽게 되고, 상당히 이제 감명을 받았던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좋은 책을 제가 알게 된 것도, 동시대에 알게 된 것도 상당히 큰 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출판은 이제 불광출판사, 이제 불교계 서적을 주로 출판하는 불광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불교 교리의 핵심 두 기둥이 무엇이냐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불교에서는 이제 무아론과 윤회론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중에 핵심 개념이죠. 그래서 말하는 무아론이라는 것은 영어로 언아트만, 그러니까 아트만이라는 것이 유아 또는 진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윤회하는 어떤 주체로서 어떤 영혼이라는 게 있다. 그것이 계속 영원 불면으로서 윤회를 하면서 진화해 나간다라는 부분이 이제 유아론이라고 하면, 무아론은 그런 건 없다.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 육체가 소멸하게 되면 정신도 함께 소멸한다. 끝. 이렇게 설명을 하죠. 특히 이제 붓다의 가르침을 이제 그대로 경전의 자꾸 해석에 이제 치중하는 그런 남방불교 쪽에서는 이 부분의 사상이 굉장히 강하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불교라는 게 남방불교와 북방불교가 있기 때문에, 북방불교는 이제 경전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한역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뭔가 심오한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첨삭이 되면서 건너온 거고요. 그래서 북방불교에서는 진아를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무아윤회론에 대해서는 크게 다뤄지진 않지만, 이제 붓다가 원래 초기에 설법한 개념에 충실한 소승불교 또는 남방불교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육체의 소멸과 함께 정신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런 개념들도 다 같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로 대두되는 문제가,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 이 전생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례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전생 퇴행 사례들도 수없이 많고요. 또 임사 체험, near death experience 이런 쪽에서도 이제 전생을 보고 왔다는 경우도 수없이 많고, 더더구나 지금 가장 과학적인 어프로치로 이제 신뢰를 쌓고 있는 이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 대한 사례들 수천 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또 전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라마교에서는 이제 달라이 라마가 이제 입적하기 전에 내가 언제 어떻게 죽고 또 언제 어떻게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또 하나는 만약에 정말 이렇게 윤회하는 영혼이 없다면 죽은 자에 대한 추모나 제사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고 나면 다 소멸되는 건데, 이런 어떤 유교적인 관점에서의 의문이 남죠. 불교에서는 그냥 죄를 그냥 강가나 산에다 뿌릴 뿐이지 그 이상 제사를 지내는 경우는 의미가 없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 초기 경전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일단 붓다가 이제 열반에 들고 나서 붓다의 제자들이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그리하라는 곳에서 1차 결집을 개최를 합니다. 이때 이제 결집에 참여했던 제자들이 이제 모두 암송 또는 합송에 의해서 이제 붓다의 가르침을 전승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문자로 정리된 것은 뒤에 나오지만은 기원전 1세기 후반에 스리랑카에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열반에 들고 나서부터 거의 한 400년 가까이를 이제 그냥 구전 또는 암송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차 결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난 후, 기원전 380년경에 와이샬리라는 곳에서 2차 결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130년이 지난 다음에 3차 결집을 이제 빠따리뿌뜨라라는 곳에서 다시 합니다. 암송이나 그 구전에 의해서 전승이 되면서 그 전승하는 사람의 어떤 그 개인적인 생각들도 사실은 첨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최대한 그 붓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그 전승을 하려고 이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소승불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전을 통해서 전승되는 것이 문자화가 되면서 이제 불교 초기 경전으로서 이제 그 아가마라는 것과 니까야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북방불교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가마라는 쪽으로 이제 그 경전이 탄생을 하고요. 이걸 이제 한역으로 했을 때 아함경 한자어로서 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크게 4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죠. 장아함, 중아함, 자바함, 증일아함 라는 거로 되어 있고, 이제 오직 그 한자, 한역만 존재를 합니다. 또 남방불교 쪽에서는 이걸 니까야라고 부르고요. 이제 한 덩어리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5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방 그 상좌부의 전승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언어가 이제 일반 대중들이 쓰는 용어가 빨리어였고요. 그 다음에 승려라든지 성직자들이 쓰는 용어가 이제 산스크리트라는 게 있었는데, 붓다는 빨리어로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설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남방불교는 빨리어로 되어 있고요. 이 경전들을 비교한 학자들에 의할 것 같으면은 양본이 전승은 다르지만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비슷하다라고들 합니다. 뭐 그렇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중심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불교는 지극히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우리가 어떻게 이 괴로움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생로병사의 어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해탈 또는 열반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밖에 없습니다.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존재한다라는 믿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욕망은 다시 발생한다. 즉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은 나라는 거죠. 내 것, 뭐 내 차, 내 집, 뭐 내 새끼, 내 마누라, 내 남편, 이 모든 것들이 나라는 어떤 그 내 것이라는 그 집착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 나라는 걸 버려라. 라는 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무아 또는 비아 또는 무상, 영어로 이제 unattma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의 중심 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 존재가 이와 같이 무아이며 무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집착을 갖지 않게 된다. 그래서 집착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괴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를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바로 불교가 공격받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그렇다면은 결국 허무주의랑 뭐가 다르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욕심을 버리는 건 좋은데 어떤 야망이나 꿈까지도 같이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만들기 힘든 제품, 그러나 꼭 있어야 되는 제품,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수 없는 그 연구원들 또는 발명가들, 어떤 신념을 갖고서 일을 진행하는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그건 다 욕심이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숭고한 희생과 의지와 어떤 그 긍정적 사고의 힘, 어떤 신념, 이런 부분들은 또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에디슨 같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100번을 실패하더라도 101번 계속 그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발명을 하기 위해서, 설령 그것이 자기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걸 하더라도, 또는 돈이 아니라 어떤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집착인데, 또는 조금 좋은 말로 하면 어떤 집념인데, 이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다는 얘기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무미건조해지고 재미가 없죠.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고통은 느끼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냥 집착하지 않는 데서 욕심이 없으면 고통이 없겠지만, 과연 그런 삶이 또 행복한 삶이냐라는 부분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이슈가 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리상의 문제점으로 볼 것은, 자, 실체적인 어떤 자아 또는 영혼이 없다면 도대체 뭐가 윤회를 하는 것이냐.
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죠. 그래서 이 무아 문제와 윤회의 주체의 문제는 초기 불교 이래 지금까지도 불교가 고심하고 있는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붓다가 이제 반열한 후에 2세기경부터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게 되었고, 결국은 그 설을 어떻게 내가 이제 믿느냐에 따라서 많은 그 부파들이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부파 불교가 성립이 되죠.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뭐 장로편이, 침례교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계파가 있듯이 불교에서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계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윤회 주체별 이제 불교 부파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크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풋갈라라는 게 있고 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풋갈라라는 것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아트만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또는 뭐 영혼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죽지 않고 영혼 불멸로서 계속 이제 윤회를 통해서 이제 성숙해가고 이제 발전해 나간다. 라는 어떤 개념이 풋갈라설이고요. 이걸 받아들이는 쪽이 이제 독자부, 정량부 이런 계파고요. 식설은 풋갈라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차이는, 식이라는 것은 이제 일단 내가 죽고 나서는 열반에 들고 나서는 소멸한다 라는 부분이 이제 다른 거죠. 이제 상속설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정통 불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이제 설일체 유부나 경랑부에서 받아들이는 건데, 이 상속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시로서 설명을 하려고 들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산 개울물, 산에 보면은 이제 개울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보면은 물결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면서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죠. 그러면 개울물 자체는 하나예요. 넓게 보면 하나가 있지만, 보면은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개울물은 변화하면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울물 하나하나가 이제 개개인이라고 했을 때, 개개인은 다 저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소멸을 하지만 결국은 산 개울물이라는 자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개울물 자체가 윤회고, 그 개울물에 말하자면 그 하나하나의 물방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개인이 되겠죠. 또 비슷한 예로 이제 그 우유에 대한 예를 드는데요. 자, 우유를 가만히 두면, 인도가 이제 더운 지방이니까 얘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 개념이지만 뭐 낙이라든지 뭐 속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우유라는 것이 가만히 두면은 뭐 버터가 되고, 또 가만히 두면 치즈가 되고, 또 가만히 두면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변화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처음에 있었을 때는 우유였는데 얘가 버터가 됐어요. 그럼 이 우유랑 버터랑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다른 거다. 또 버터에서 치즈가 됐어요. 그럼 버터랑 치즈랑 같은 거냐 다른 거다. 또 요구르트도 다른 거다. 결국은 우유랑 요구르트는 다른 거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우유가 없으면 버터가 안 만들어지는 거고, 버터가 없으면 치즈가 안 만들어지는 거고, 치즈가 없으면 요구르트가 안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각자는 다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그러나 같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 따로따로다. 또 우유의 질이 좋으면은 좋은 뭐 버터, 좋은 치즈, 좋은 요구르트가 나오는 거고, 우유의 질이 나쁘면은 그러니까 나쁜 버터, 나쁜 치즈, 나쁜 요구르트가 생성되듯이 우유의 질이 전체적인 것들에 영향을 준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 개별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예를 들고, 또 뭐 등불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등불도 이제 초가 이제 쭉 타는데, 아침에 있는 초, 점심의 초, 저녁 초, 그러니까 촛불이 계속 흔들리면서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다 다르지만은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계속 가지만 결국 초라는 자체는 하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런 비유를 들면서 상속설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게 힌두교와의 대척점이죠. 힌두교에서는 결국은 내 영혼이 우주적 근원과 동일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는 나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깨달음을 통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라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범아일여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불교에서는 이거를 전면 부정을 하는 거죠. 이런 어떠한 그 우주적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영혼이라는 존재는 없다가 이제 불교가 말하는 정설입니다. 그게 이제 무아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제 무아설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특히 이제 자바함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바함경에서 말하는 것은 업과 과보는 있지만 그것을 짓는 자는 없다.
라고 분명하게 이제 그 불교 윤회 특성을 말한다고 합니다. 잡아함경에서. 또 육체가 소멸하면은 정신도 함께 소멸한다. 끝. 더 이상 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특히 육체를 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정신의 이제 수상 행식이라는 걸 둬서 여기서 이제 세분화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런 모든 그 강론에 대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색, 수상, 행식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있지만, 일단 색이 소멸하면 수상, 행식도 같이 소멸한다. 이 소멸이라는 것이 결국은 해탈이 되는 거니까요. 열반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가리키고요. 또 윤회에 대한 부분도 이제 불교에서는 독특하게 3계 또는 5도라는 그거를 통해서 전개가 된다고 하죠. 욕계는 뭐 말 그대로 욕망이 있는 욕망이 있는 세계고요. 색계는 어떤 물질 세계고, 무색계는 이제 순수한 그 정신의 세계,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고요. 오도라는 건 지옥도, 악귀도, 축생도, 인간도, 천도. 그래서 잘못하면은 인간도 축생도로 떨어질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축생도에 있는 것이 또 같이 또 계속 그 좋은 그 업을 쌓으면 인간도로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인간도에 있다가도 또 계속 또 업을 더 쌓으면 천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지옥도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5가지로 이제, 이건 뭐 탱화나 어떤 불교 그림 같은 거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교리를 조금 더 보시면은 염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인데, 모든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또는 이것이 없기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어짐으로 저것도 없어진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슨 선문답 같은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존재의 발생 또는 존재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칼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로 칼마라고도 하는데, 이제 원어로는 이제 칼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까르만, 이제 보통 한국말로 까르만이라고 그러죠. 까르만에는 이게 업인데, 선업, 악업, 무기업, 이렇게 3종류가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결국은 말로 짓는 업, 행동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선업은 말 그대로 이제 착한 일을 하는 거고요. 악업은 나쁜 일을 하는 거고, 무기업은 어떤 업보를 쌓지 않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업과 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3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깔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업이고요. 팔라라는 게 이제 과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더 쉽죠. 이제 깔만이라는 것이 cause, 원인이고요. 팔마가 이제 cause and effect, 결과죠. 그래서 이제 그 원인과 결과가 칼만이고 팔라인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윗바까라는 건데, 발음도 참 어려운데, 윗바까. 얘는 이제 과거가 오는 타이밍, 때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참 과학적이고 정교하죠.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고요. cause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과보, effect가 있고요. 근데 이게 어떤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윤회라는 책, 영어로는 이제 매니 맨션이라는 지나 서미나라 박사가 지은 에드가 케이스에 대한 책인데요. 그 책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업보라는 것이,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 때 어떤 업을 지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과보로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무르익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 이게 이제 윗바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로는 이제 업을 짓는다는 것은 망고 씨죠. 어떤 씨를 심으면 그것에 따라서 망고라는 열매가 나오는 거죠. 또 이제 윗바까는 그것이 익는 걸 말한다는 얘기죠. 열매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 설이 익으면 우리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익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이게 윗바까의 개념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불교에서는 진정한 업은 반드시 의도된 행동이어야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하지 않은, 모르고 한 어떤 잘못이라든지, 모르고 한 소위 말하면 살생은 얘는 과보를 불러오지 않는다고 일단 가르칩니다. 그래서 소금을 비유를 하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양의 소금이라고 하더라도, 소금이 말하자면 이제 업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사발에다가 넣는 경우와
뭐 강물에다가 푸는 경우는 짠맛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사발에다가 이제 소금을 넣게 되면 굉장히 짜겠죠. 그렇지만은 이거를 아주 뭐 수영장, 풀장 같은 데가 풀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다 이제 농도가 희석이 되어서 아무런 맛이 안 나듯이 결국은 이제 악업을, 1만큼의 악업을 짓다 하더라도 10만큼의 선업을 짓게 되면 결국은 선업의 그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업보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이제 자이나교랑 다른 점은요. 자이나교에서는 의도된 어떤 행동뿐 아니라 내가 모르고 지은 업도 그 과보를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자이나교 신자들은 길거리를 지날 때 땅만 쳐다보고 다니죠. 왜냐면 혹시라도 내가 실수로 개미를 밟아 죽일까봐. 그래서 혹시 실수로 모르고 개미를 밟아 죽여도 그것이 다 나한테 업으로 온다, 과보로 온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워낙 많이 아시는 부분이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고진별도라고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고는 이제 괴로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상로병사.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괴로움이,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하고요. 집은 그 괴로움의 원인, 결국은 나라는 데서 온다. 나라는 어떤 욕망에 대한 집착, 내 것, 내 새끼, 내 나라, 내 거라는 어떤 욕망에서 오는 거고요. 이것이 욕망에 대한 집착이 소멸됐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 열반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궁극적으로 그 열반에 이르는 실천 방법을 이제 8정도로 제시를 하죠. 그게 이제 도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성제랑 8정도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8정도라는 것은 뭐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워낙 또 그 다른 거를 보시면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다른 그 자료들을 참고를 하시고요. 정견은 바로 본다죠. 바로 봐야 되고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죠. 바로 보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고, 정사 바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정어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정업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정명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바른 행동이 돼야 되는 거고, 정정진 꾸준하게 정진을 해야 되는 거죠. 바르게. 그다음에 정념, 여기서도 이제 그 바른 생각이라는 얘기죠. 정사랑 조금 다른 거로 이제 되어 있지만, 정은 이제 가장 그 고유한 상태, 그러니까 그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삼매경에 이르는 경지가 이제 정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실천을 하게 되면은 괴로움으로부터 이제 회피를 하고 열반에 이를 수가 있다. 라는 게 이제 사성제와 8정도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에 대한 부분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그 원래 열반에는 이제 불교에서는 유여의 열반과 무여의 열반, 발음도 참 어려운데요. 두 가지로 일단은 얘기를 하고요. 유여의 열반은 쉽게 말하면 육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비록 내가 살아있지만 어떤 그 정신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그 고통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이제 무소유, 그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러서 어떠한 내가 그 이야기를 듣든 뭐 남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하든 늘 마음이 평온하고 기쁜 상태가 돼 있는 거죠. 더 이상 괴롭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육체가 주는 고통으로부터는 해방되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유여의 열반이고요. 무여의는 결국 육체적인 괴로움도 소멸된 열반. 다시 말하면 이제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이제 붓다가 이제 이야기한 설법한 이야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초기에 수많은 그 제자들 중에서 이 고통의 근원인 육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살했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육체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부정적이지가 않았다고 해요. 뭐 이걸 뭐 조장하거나 장려하지는 않았겠지만, 굳이 이제 그 아라한들이 나는 도저히 이제 그 정신적인 것들은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빨리 죽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육체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해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라고 이제 그 붓다한테 이제 이야기했을 경우에 붓다도 그렇게 하거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허무주의다라는 또 그 비난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살아있으면서 열반이 든 상태와
결국은 죽은 상태에서 완전한 그 열반에 든 상태로 이제 둘로 나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열반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교에서는 어떤 그 이렇게 남아서 영원 불멸하는 어떤 가치가 없다고 일단 설파하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것은 그 소멸과 같은 것이다. 열반의 뜻이 소멸이다. 윤회는 촛불이 다른 촛불 촛불 A에서 촛불 B로 켜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이제 설법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윤회 문제랑 마찬가지로 많은 논쟁이 걸면서 있으면서 부파설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존지 상태로서의 열반, 또 무기, 즉 측량할 수 없이 깊고 헤아리기 어려운 상태로서의 열반. 그러니까 이제 존지 상태로서의 열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극락세계, 뭔가 이제 그 죽은 성인들이나 이제 깨달음이 큰 사람들이 가는 어떤 그러한 세계가 존재한다. 라는 어떤, 말하자면, 붓다가 말했던 어떤 설법과는 대치되는,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 이제 존재 상태로서의 열반이고요. 뭐, 아마 북방불교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은, 남방불교에서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왜냐면 붓다의 말이 그게 아니니까요. 또 무기, 즉, 측량할 수 없이 깊고 헤아리기 어려운 상태로 열반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무기라는 단어는요, 붓다는 항상 그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받게 되면은 늘 언제나 옳다, 그러다, 어떻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그 침묵을 이제 우리가 무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 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독화살의 비유가 나오죠. 지금 사람이 독화살에 맞아 죽어가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도대체 화살이 어느 방향에서 어떤 각도로 어느 정도 속도로 왔는지 이런 걸 따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건 이 사람이 살린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게 직접 붓다가 이야기한 말이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그 도저히 내가 모르겠다,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개념이 이제 무기로서의 어떤 열반. 굉장히 뭐 말은 좋게 했지만 사실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열반에 대한 설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경전에 의하면은 열반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듯이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지에 이른 사람만이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붓다가 말했듯이 이제 그 집착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마음이 이제 평온하고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 그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누구나 다 도달할 수 있는 수행의 결과다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근본 의문은 결국은 불교의 가장 큰 목적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끊는 것, 즉 해탈에 있다고 했을 때 방법론으로서 욕망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집착을 부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없어진다라는 어떤 개념이 무가설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이제 진화를 인정하는 힌두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고,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어떤 한계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불교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불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내내 영원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숙제인데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죠. 자,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나인가 다른 나인가? 10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나인가 다른 나인가? 1년 전, 10년 전, 20년 전의 나와 지금 나는 같은 나인가 다른 나인가? 더 나아가서 전생에서의 나와 현생에서의 나는 정말 같은 나인가 다른 나인가? 근본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련성이 없다. 그 나와 현재의 나는 다르다. 단지 윤회만 존재한다. 윤회는 까르마, 업이 있으면 윤회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답이고요. 힌두교에서는 같다고 가르치죠. 결국 그 영혼이 계속 그 윤회를 통해서 진화를 하면서 점점 더 그 우주의 근본 어떤 코어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또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그것이 네가 지구별에 태어난 숙제다. 이게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인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과연 같은 나인지 다른 나인지는 한 번쯤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냥 한번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리했던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죠.
만약에 불교에서 말하듯이 모든 집착을 끊고 결국은 그 평안한 상태로 해탈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no pain, no gain, 그러니까 불굴의 도전정신, 또 성취감, 이런 것들이랑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모든 욕망과 집착을 끊고 가만히 있으면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발전을 해야 하는 거죠? 세상 발전에 대한 어떤 그 원동력이 상실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돈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숭고한 어떠한 그 성취감, 자존심, 또 사명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들을 깡그리다 무시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참 그 불교가 주는 한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다루겠습니다만, 이제 티베트 사자에서 The Book of the Tibetan Death 에서도 분명히 이제 사람이 이제 죽고 나면 그 정신체가 이제 정수리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이게 뭐라고 부르든, 그걸 영혼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이것이 죽은 지 49일 이내에 어떤 3단계의 뭐랄까요, 기회, 바르도를 통해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라는 게 결국 이 책이 주는 전체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정신체가 없다고 하면 결국 이 티베트 불교 사상과는 완전히 정면으로 또 모순이 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제 타협을 할 수 있는지가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1탄으로서 그 윤회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불교적인 시각, 특히 그 무아윤회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그러면은 다른 동영상을 가지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